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기도의 유익이다. 기도의 유익이다.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약한 것을 기뻐합니다. 약한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바울이 약할 때 내가 약하니까는 하나님이 뭐가 돼요? 나의 강함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강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내가 다 합니다 하면은. 그래서 이제 역설적인 진리인데 기독교는 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할 때, 한없이 약할 때,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 그때 살아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실은 제가 이제 이번 주일 말씀은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이미 이제 설교 원고도 만들고 다 준비해 놨는데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마치고 나서 계속해서 마음에 금요 기도회 때부터 마치고 나서 그 밤에 계속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한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함께 선포하고 나누어라. 자꾸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아깝지만 이러면 설교 원고 하나 준비하려면 참 긴 시간 마음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원고 그냥 놔두고 이제 금요 기도했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금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한 번 더 들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의 용사가 꼭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 전체 내용은 기도의 유익에 관하여서 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너무너무 많아요.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제가 수요일날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KBS인가 공영방송에서 한번 그때 나왔잖아요. 기도하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PD 중에는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이거 이제 실험을 했는데 어이구야 사람들이 확 기도를 하니까는 실제로 아픈 사람들이 차도가 있었어요. 그 제가 이상하다. 공영방송에서 이런 것도 다 하네. 하나님 은혜다. 자, 기도하면은 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자, 첫 번째, 기도는 은혜의 통로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다. 많은 분들이 막 은혜는 받고 싶어 해요. 막 신령한 은혜는 받고 싶어 합니다. 아주 막 산 같은 믿음은 갖고 싶어 해요. 뭔가 하나님이 막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은 하기 싫고 노동은 하기 싫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그러면 어떤 길밖에 없습니까? 어둠의 길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기 싫고 능력은 신령한 것은 뭔가 경험하고 싶고 이러면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확실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예, 다 있으시죠? 예. 그렇다면은 기도예요, 기도. 물론 이 기도는 올바른 기도는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도 은혜를 받는 방편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보이는 말씀, 들리는 말씀, 오직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물론 기도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하니까 말씀에서 응답해 준다고 약속하니까 그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찬양할 때도 은혜스러워요. 당연하죠. 근데 찬양도 뭡니까? 세상에 가요 부르면 은혜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감동은 되지만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찬양의 가사로 우리는 뭐합니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은혜는 뭐냐면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어진다. 그러니까 기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 너무너무 약하잖아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뭘 더 느낍니까? 나는 무지하다. 살면 살수록 뭐 더 느낍니까? 나는 약하다. 살면 살수록 뭘 더 깨닫습니까? 나는 오류투성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오류투성이고 너무나 연약하고 미비한 이 존재가 어떻게 강함이 되느냐?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함을 통하여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냐면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다 외우시는 분도 많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좀 기도 좀 해라, 좀 간구해라, 좀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해 줄게. 응답만 합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냐 하면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우리가 막 기도를 하지만은 사실은요, 그 기도 제목이 틀릴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래 기도하면 안 되고 요래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응답해 주는데 그냥 응답이 아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 많습니다. 제대로 기도 제목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채워주시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은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3절 말씀보다 2절 말씀이 더 위로가 되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가 있는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일을 지어 만들고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한다. 여호와 뜻이 뭡니까? 스스로 존재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그 질서 가운데 세상에 났습니다. 딱 한 존재,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전능자 여호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을 만들고 일을 성취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말한다 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해 줄게. 그리고 네가 모르는 것까지 내가 다 채워줄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통로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다. 구원의 통로다. 이 말씀을 통하여 꼭 우리가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요,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은 기도를 통하여 나가기 때문에 자꾸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이번 수요일날, 다음 수요일날, 우리 철로육전 끝났잖아요. 이번 수요일날, 다음 수요일은 2주 동안에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수요일날 꼭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아이고 목사님이 주구장창 말씀 묵상 말씀 가는데 한번 들어는 봐야겠다. 또 혼자 읽을 때 어떻게 묵상하면 되는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세요. 우리 평생 말씀을 읽으세요, 묵상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배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소중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들은 다 소중한 거예요. 분노의 감정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바라보면서 이 무신론 사상이 온 세상을 덮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질투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 마음은 이 질투를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거 뭐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하나님 크신 사랑은 나는 모르겠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기뻐야 되죠. 그러니까 감정이란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서 다 잘못되게 사용되어져서 그렇지 감정은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감정은 사람이 안 가르쳐도, 물론 바르게 배운 사람들은 감정을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감정은 안 가르쳐도 올바르든 올바르지 않든 감정 따라가요. 감정 따라 판단하고 감정 따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 따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그건 감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의 단어를 좀 빌려 쓸게요. 말씀이 여러분 1년 내내 언제 땡깁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감정에 땡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 땡겨요? 몇 번 땡겨요? 1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땡겨요. 어떤 분들은 이게 성경이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아직 성경을 갖다가 10번도 안 읽었어요. 10번이 뭐라? 한 번도 안 읽으면 또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안 땡겨, 안 땡겨.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감정이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감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감정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 믿는 거예요? 아니요, 가다가 자빠지고 기분 나쁘면은 난 믿습니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정확히 아냐면은 우리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하나 배워야 돼.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네.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숙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감정에 끌리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성숙했다 그래 말하잖아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따라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지각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성과 의지를 발동하지 않고 그냥 우리 막 땡길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기도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은혜를 받고 싶은데 굳건한 믿음은 가지고 싶은데 옆에 있는 장로님 보니까 권사님 보니까 항상 할렐루야 하고 막 행복해 하는데 나는 안 그렇단 말이지. 교회 와서는 따라서 행복한 척 하긴 하는데 늘 마음이 공허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구원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를 발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냉장고처럼 냉랭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전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왜?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 문을 두드려 내게 와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이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을 꼭,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분입니까? 안 지키는 분입니까? 이번 주 내내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도 막 이 말씀 오늘 설교하고 싶었는데 오늘 또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역대하 마지막 장에 보면 두 번이나 21절, 22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지니 두 번 나오죠. 역대하 마지막에. 묵상하고 계시죠? 이수철 집사님 묵상하고 계시죠? 예, 믿습니다. 예, 하고 계시는 거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1장에 탁 넘어가는 1장 1절에 뭐가 나와요?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참 믿고 신뢰하면은 샬롬을 누리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온 천하가 다 없어져도 1.1획, 1획이 뭐냐면은 히브리어의 욤이 뭐냐면 요 점 하나까지도 반드시 성취할 거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내게 부르시죠. 내가 응답할게. 네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내가 다 보여줄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만 해도 우리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도해야겠네. 예. 두 번째는, 자, 이 어떤 유익이냐면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하고 친해져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더 확실하게 압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만 일이 됐으면 좋겠고, 이 물질이 필요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답을 합니다. 네한테 필요한 건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너 제대로 신앙 못 지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직까지 더 약해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데 꼭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응답을 해주셔요. 아니, 우리가 뭐 부족한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 아버지고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알아서 자동 판매기처럼 촉촉촉촉 뭐 우리 부족한 거 채워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꼭 기도를 통해서만 응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아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땡겨서 한 번, 두 번 정도 기도하긴 쉽지만은 꾸준하게 삶 가운데 기도하려면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애를 써야 됩니다. 칼로리를, 내 몸을 움직여야 돼요.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이 바쁜 이 세상 가운데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떤 분 보니까 장로, 권사, 중직인데도 기도하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힘든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다 들어주면 좋은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그거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안 가잖아요. 우리 안 답답하면 갑니까, 안 갑니까? 돈도 많아, 건강도 많아, 시간도 많아, 해피해, 놀 것도 얼마나 많아요. 즐길 게. 언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시간 없어요. 기도합시다. 목사님 바빴어요. 말씀 봅시다. 바빴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편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지 않고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돌아다녀 보십시오. 방황. 우리의 공허함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져주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을 꼭 안고 싶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서.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가짜로 기도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 거 말고,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주여 기도합시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막 큰 소리 내야 되고 소리를 계속 내야 되고 막 기도할 내용은 없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기도할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 없잖아요. 진실하게 가짜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그거 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능자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간구할 때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자 함께 고백합니다. 가까이 하시는 도다.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걸 원하시는,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게 뭐냐면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친밀하게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자꾸 힘든 기도를 하라 하느냐, 우리가 뭐 필요한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뭐냐면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친하게 지내려고, 소통하려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이웃 사촌이다. 왜 이웃이 사촌이 됩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보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땐 같아요. 뭐 먹을 게 있으면 어땠습니까? 옆집 누구 아주머니 갖다 드리라, 그런 신부를 많이 하셨죠. 늘 이웃에게, 그 당시에 뭐 참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뭔가 왔다 갔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왔다 갔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이 뭐가 됩니까? 사촌이 돼요. 사촌이 친밀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한 번씩 질문 드리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어떤 분이 친하냐면은 기도하시는 분, 말씀 묵상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친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함으로 친밀하게 살아가고 그 품 안에 거하니까는 여러분, 그때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쓴 겁니까? 바울이? 갇혀 있는 상태예요. 2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했는데, 주의 말씀 순종해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돌아오는 거는 뭐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매 맞고 핍박받고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재판이 끝나면은 사형이 내려질지 무기징역이 내려질지,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단 괴수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단 괴수의 수장이 바울이잖아요. 기뻐할 거 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재판 과정이 아니라 좋은, 내가 원하는 결론이 났을 때, 내가 자유할 때, 그때 기뻐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갇혀있는 상태에 있지만은 뭡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그 자체가요. 그러니까는 도리어 바울이, 갇혀있는 바울이 누구를 걱정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면 걱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낙심합니까? 왜 그 문제 때문에 답답해합니까?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맞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십시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성도는요, 크리스찬들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4장 4절에서 내가 너무 기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니 기뻐하십시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뭡니까? 바울이 갇혀있지만 기도를 하니까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자,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 마음과, 자, 우리 손을 다 가슴에 올리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언제요? 기도와 간구할 때. 아멘.
신앙이 떨어지는 분이, 제가 그러거든요. 보통 새 가족분이나 교회 오시면은 한 5년 동안은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꾸준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한 3번 정도 읽으시고 또 이제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쭉 성장을 하는 것 같다가 확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는 교회도 안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 이제 불신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시면은 다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시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삶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들이 사라져요. 기도하는 시간이 사라지니까는, 말씀과 기도가 삶 가운데 사라지니까는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없어져요. 그리고는 불신자가 됩니다. 예배에 빠지게 되고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또 꼭 불신자가 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뭐 잠수한 부대가 많잖아요. 우리도 보니까 재적은 한 350명 정도 됩니까, 장로님? 재적은? 네, 그 정도 되는데 실제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한 2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보면은 이게 잠수한 부대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꼭 붙잡고 지켜요. 환경과는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봤잖아요. 이 바벨론은 뭘 합니까? 바벨론 이제 쳐들어오게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외양간 소라지 없고 송아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가 없고 다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얼마나 견고한 마음과 정신입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친밀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만하죠? 네, 세 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자,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바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기도하기는 하는데 순종하니까 주여 하고 하는데, 사실 내가 이 구하면서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곁에서 성령께서 함께 간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딱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은 처음에 기도 안 될 때도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 곁에서 누가 도와주세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요. 27절에 그 다음 구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중보 기도하시고 성령께서도 중보 기도하시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유익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워낙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예화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어느 벗이 여행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한밤중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떡 3덩이만 줘.
근데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이미 잠들어서 귀찮아, 어떻게 나와. 또 두들깁니다. 떡 3덩이만 줘. 이번에는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내 옆에서 이미 잠들었어. 애들 깨워 안 돼. 이제 가족들 핑계 대면서 안 돼. 또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참 8절 말씀이 재미있어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친한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친구 관계 때문에는 못 준다는 거예요. 그 야밤에 자고 애들하고 같이 자고 있는데 어떻게 다 깨웁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잖아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뭡니까? 물론 기도 응답도 좋은 거지만은 바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간청의 내용입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건 쉽죠. 그러니까 이 세대만 그런 게 아니고 2000년 전에도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꾸준하게 간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기도의 용사가 되시고 꾸준하게 간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야 할 때 어떤 유익 줍니까? 첫 번째는 은혜, 능력,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하고 친하게 되고, 세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받게 하시옵소서.